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정결케 함으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음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음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스스로가 죄인이어서 너무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자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떨쳐버릴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혼란들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에는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죠. 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죄를 씻음받았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의 모든 죄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은 다 청산하고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것만 같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방법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오래된 성질, 성령의 힘으로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 성질도 다시 나타나고 교만, 질투,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한눈 팔고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내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죄인임을 여전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본인 자신이 느꼈던 거죠. 바울 자신도 도무지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사도 바울은 끝끝내 이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구원받은 나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이 7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울부짖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만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제 또는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살다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실 거죠? 내 예배를 과연 받아주실까? 너무 가증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 구원의 확신조차 점점점 흐려지고 잃어버리다 보니까 뭐 전도할 수 있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 말씀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다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죄 짓잖아. 너 죄 지면서 살아가잖아.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너 매일 죄만 짓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24절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이 사도 바울의 절망감, 애통함, 무너지는 마음.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탄식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 바로 이러한 탄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탄식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죄의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울부짖음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죄를 죄로 깨달은 것을 알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있느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함과 탄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애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죠.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주님을 찬양한다며 감사한다며 말하고 있을까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제 아무리 성경 박사라고 해도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고 그의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결심이 대단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음란한 충동은 계속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결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고 있게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나 내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내 안에 있는 죄, 또 내가 짓고 있는 죄, 이것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일까요? 25절 말씀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일까?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일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그리고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끌리고, 금세 교만해지고, 남보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육신은 아무리 죄 덩어리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마음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고통만 당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고 탄식하며 살아가지만 이 탄식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죄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차장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인 것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죄를 지으면서 기쁨에 빠져 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그저 즐거워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지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이 싫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를 죄로 고백하고 우리가 늘 정결하고 깨끗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주장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부담이 있게 해주시오. 그리하여서 다시는 죄를 범치, 죄 짓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건져주시옵소서.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절망의 늪에서, 탄식의 늪에서 빠져나와 탄식보다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이 마음의 섬김이 날로 날로 커져서, 날로 날로 정결해져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점점 씻어내게 하시옵소서. 죄의
마음에